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다시 천국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복의 열매, 행복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 미국 제 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유명한 inauguration speech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로 알려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의 첫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천국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비전과 뜻을 선포하시는 명연설이죠. 자, 지난주 미국 대통령 그 이나구레이션에서 명연설로 사람들한테 회자가 된 거는 사실 새로운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그 1998년생인 아만다 골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만다는 미국 최초의 내셔널 유스 포엣 로리엣인데요. 우리말로는 개관시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이 22살의 젊은 흑인 여자친구가 지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축시를 읊었죠. The Hill We Climb이라는 제목의 축시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아프리칸 디아스포라고 또 싱글맘을 엄마로 둔 이 사만다가 이 자기 같은 사람도 대통령을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이래 얘기하면서 문장 곳곳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잘 녹여낸 스피치를 한 걸로 많은 사람들한테 찬사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시인답게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문장력도 좋고 참 감동적이었던 시였고 스피치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두 문장이 제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한 구절이고 두 번째는 시의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 그 첫 번째 성경을 인용한 부분은 이 분열된 미국이 평화로 다시 하나 되는 거에 대한 그 소망을 담아서 그 인용한 건데 이게 구약 성경 미가서 4장 4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 시를 먼저 한번 보고 미가서를 한번 볼게요. 시는 이래요. That we will forever be tied together, victorious. Not because we will never again know defeat, but because we will never again sow division. Scripture tells us that to envision that everyone shall sit under their own vine and fig tree, and no one shall make them afraid.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게 그 아만다 시인이 인용한 성경 이 미가서 4장 4절의 그 내용인데 이게 전체 문맥을 좀 더 보면 더 좋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다 함께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함께 읽죠. 자,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게 4절 말씀을 아만다가 인용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사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그 2절 말씀이 더 유명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 소선지서의 키워드 그날이 오면 즉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한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메시아닉 패시지인 거죠. 이스라엘한테만 주시는 평화 샬롬이 아니라
전 세계에 평화를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소위 선교적 비전이 선포되는 모습인 거죠. 자, 이 샬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마음에 둔 번역은 perfect happiness라는 번역이에요. 창조 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행복해 하셨고 그 하나님의 행복이 이 땅에 주시고자 했던 그 완전한 행복, 샬롬이라는 거죠. 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사람들을 복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도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류 전체를 복 주셨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창조의 완성인 안식일도 복 주심으로 창조가 완성이 되죠.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 이레니우스 같은 분의 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한 생명력을 누리는 인간에게 있다. A man fully alive.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 샬롬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성자 예수님도 오늘 첫 설교에서 이 팔복, 8가지 복으로 자기에게 나온 백성들을 축복하시죠. 자, 이 팔복과 그 팔복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소금과 빛의 비유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라는 게 뭔지, 복의 내용과 실체를 깨닫게 해줍니다. 인간의 행복이 뭔지를 보여주죠. 자, 이 세상은 이 복과 행복을 소유로 규정할 때가 많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복 받았네 라고 할 때 그 복을 물질적인 소유와 많이 연결시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도 물질적인 소유가 더 넉넉해지는 길 바랍니다, 이런 말로 받아들일 때가 많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이라는 거를 개인적인 것으로 규정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을 소유하는 걸로 규정하고 내게 주어진 복을 소유하려 하지 그걸 잘 나누려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걸 소유할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 웃는 사람이 아니라 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 자꾸만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복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으로 하시고 있죠. 특별히 팍스 로마나의 그 로마 제국 시대 힘의 그 내러티브가 통하던 세상에서 식민지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과 행복을 소유나 지위나 신분이나 이런 걸로 규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신 셈이죠.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세상에서 왜 잘 못 나갑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1차적으로는 식민지 백성으로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태어나자마자 세상에서는 약자의 위치에 서게 돼버렸어요. 신분을 바꾸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고대 사회에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낮은 신분으로 태어난 거죠. 요즘도 신분 산승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계층 간 이동 사다리다, 이런 말을 쓰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이 사회에 계층과 신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뭐 하이 클래스, 중산층, 이런 경제적 신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말을 합니다. 사회학에서는 이런 구분이 가능할런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구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이 판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으뜸이 되려면 종이 돼야 된다. 판을 다 뒤집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많이 하신 거죠.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복을 다 뒤집어 놓으신 복이에요.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로마 백성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로마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의 방식 그리고 하늘의 방식은 처음부터가 안 맞다라고 보여주면서
이 땅의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에 이게 베이스를 두고 있다. 그래서 돈이 가장 큰 권력이 된다. 근데 하늘의 방식은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주권이 예수님께 있고 그의 백성, 공동체 중심이죠. 이런 점에서 하늘의 복,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복이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려는 복은 프라이빗한 복이 아니라 퍼블릭한 복인 거죠. 아담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아담들에게 주시는 복이죠. 사적인 복이 아니라 공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다면 그거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다음 세대들.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면 그것은 온 열방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12제자를 복 주신다면 그 복은 열방을 위한, 세상을 위한 복인 거죠. 그 실제로 변화된 제자들이 그걸 나중에 깨닫고 그 복, 그 복음을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전생애를 헌신하지 않습니까? 자, 요즘 이런 팬데믹 시대, 소위 뉴 노멀 시대, 이 시대가 우리들한테 인간의 진짜 행복, 복이 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인간의 참 행복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소위 그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도 보듯이 인간은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욕구 그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죠. 형이 하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형이 상학적인 존재잖아요. 플라톤이 말한 대로 이데아를 추구하는 존재들이죠. 땅에 살지만 하늘을 추구하는 존재죠. 뭐 사람이 화성에 가서 살게 하겠다라는 소위 그 일론 머스크의 그 비전만 봐도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한 것만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이데아를 향한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형이상학적인 존재라고 이게 전도서에서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인간이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땅만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고 100년만이 아니라 1000년만년 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말이죠. 시공간을 뛰어넘는 삶,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 그게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 영생을 우리에게 다시금 선물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를 통일되게 하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 샬롬을 가져오신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사건인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화목하게 된 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된 축복받은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인 거죠. 자, 근데 여전히 이 빛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 속에서 망가진 세상,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은 이처럼 여전히 사랑하시죠. 그래서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고 그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시 복 주기를 원하시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고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소위 선교라고 부르죠. 선교는 옵션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이미 선교를 시작한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우리는 이미 선교적인 삶 테두리 안으로 우리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그 테두리 안에 와 있어요. 왜냐?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빛으로 비유하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기 이전에 사실상 우리의 정체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 내지는 열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선교한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선교적인 삶을 즐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이 행복한 삶의 열매는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는 세상을 복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선교는 절대로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이틀간에 열리는 이 소래 페스티벌 미션 컨퍼런스가 있죠. 이 선교에 관심 있는 특정 뜨거운 사람들만이 모이는 그런 컨퍼런스가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라면 모두가 이 선교적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선교는 신앙생활의 그 최고급 단계 301 레벨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초 101이에요. 선교에 대한 고정관념과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 고쳐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이러한 선교적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비유하시죠. 세상의 빛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산 위에 있는 동네, City on a Hill, 이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산 위의 동네, 산 위의 도시라는 게 세상이고 교회가 세상에게 빛을 비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산 위의 도시가 산 아래로 보면 다 그 밑에서 보면 드러날 수밖에 없듯이 교회가 세상에게 다 드러나 보이는 존재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언덕 위의 도시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파워포인트로 한번 보시죠. 자, 나는 너희를 빛과 같은 것으로 숨겨질 수 없는 산 위에 서 있는 동네처럼 만들었다. 너희가 이것을 일부러 숨기려고 하느냐? 좋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짓이다. 자, 또 우리 리처드 헤이스의 말을 따라보면 예수님을 따른 자의 공동체는 산 위의 도시, 즉 하나님의 새 질서를 보여주는 모델 폴리스가 되어야 한다. 자, 결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격리돼서 남몰래 세상을 바꾸려 드는 비밀 결사단 같은 비밀 조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환히 드러나는 빛 같은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교회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죠.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그알이라든지 PD수첩 같은 프로그램에 교회 비리가 정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무언가 감추는 것이 많은 비밀스럽고 투명하지 않은 교회는 역으로 세상의 빛에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상상수훈의 마지막 예수님의 비유처럼 홍수가 오면은 어떤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져 내리는 거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이 아만다의 시로 시작했는데요. 마무리도 같은 시의 마지막 문장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The hill we climb의 그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For there is always light, if only we are brave enough to see it, if only we are brave enough to be it. 자, 이 세상엔 항상 빛이 있어요. 우리가 그 빛을 보기 위해 충분히 용기 낼 줄 안다면, 그리고 그 빛이 내가 되기 위해서 충분히 용기 낼 줄 안다면 말이죠. 자, 이 당차고 패기 있는 이 젊은 여성의 연설에서 저는 다음 세대의 희망을 봅니다. 팬데믹 동안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미국 사회의 여러 가지 어둠들이 이 빛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낸 이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뉴프런티어 교회에 의해서 이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희망을 다시 가져봅니다. 뉴프런티어 교회로 인해서 뉴욕의 어둠이 점점 물러가는 이 언덕 위의 도시 같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꿈꿔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로 뉴욕 메트로폴리탄을 하나님의 폴리스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선교적인 삶을 기대합니다. 선교적 삶이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계속해서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의 일상이 곧 선교적인 삶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새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 예수의 빛, 그 행복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것이 선교예요. 여러분이 때때로 하는 착한 일의 실체가 예수의 비침을 알게 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가끔씩 너는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느냐? 너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내 안의 어둠을 물리쳐주는 빛 대신 예수님 때문이지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선교적인 삶이겠죠. 그리고 만약 좀 더 공적인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된다면 아만다처럼 혹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만의 I have dream 킹덤 스피치를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겠습니까?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나 가끔씩 찾아오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나 하늘과 맞닿아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에 도전 많은 세상이지만 용기 내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